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개인적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함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 되심,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초월하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교제의 길이 열려졌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러함에도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의 어떠함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경외함에 있어서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거니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종교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본인이 거룩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해서 아주 교만한 태도예요. 분명히 거룩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그 거룩이 우리에게 시행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또 찬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국교 안에서 흔하게 통용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노래를 잘 부르면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은연 중에 그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찬양을 잘하면 노래를 잘하면 야 너 커서 찬양대 해라. 뭐 유명한 뭐가 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떠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으며 그곳에서는 더 이상 성도됨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보여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을 그것을 근거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은 우리의 형편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반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조국교 안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데 자기 형편 따라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고 불손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됨에 대해서 큰 부작용이며 교회를 힘겹게 바짓거랭이 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신 은혜의 수단들, 예배나 성찬이나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형편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우리의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행하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복속되어진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그런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뭐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잖아요. 내 감정이 먼저지 않습니까? 내 처지가 내 삶의 정황들이 이러하니까 내 감정이 상해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산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기도문에서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인생에서, 내 표정에서, 내 말에서, 내 생각과 내 행함에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표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 행하는 삶의 목적들이 정해져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다녀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오랫동안 믿었어요. 나 교회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계속 스스로 밝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서 창조하셨으면 사람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타락한 피조 세계를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질서로 개편해야 될 책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교회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임을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간구인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데 그것이 임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단 말일까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살아있을 때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삶의 터전 위에서는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서는 그걸로 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불의함이 넘쳐나고 불의함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죽은 자라고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교회가 불의한 일에 입을 싹 닫고 정치 권력자들에게 메어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국가 조찬 기도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독재자들을 찬양했던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을 교계의 지도자라고 늘 말해왔어요. 이것이 주기도문과 아예 맞지도 않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의 정치의 정의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다스려가는 모든 근본인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용인하지 않아요. 수용하면서 꿈꾸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르렀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천국이 안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아니요, 난 부인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삶이 과연 이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데. 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것.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세례받고 직분 받았고 또 주일날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빼앗기거나 받거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거나 한다는 이야기, 그것이 사람 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지 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받거나 빼앗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우리가 전하고 누구에게 쥐어주고 누구에게부터 우리가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고 가게 하시는 나라예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자기 손으로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만함이 조국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뭔가 육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면 굉장히 교만한 표정으로 나와요.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이루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불신자거나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는 어떠죠? 교회 안에, 이 지상의 교회 안에 불신자, 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훔쳐가는 도둑놈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사람 손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뭐를 생각하냐면 의로움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가 시행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주력합니까? 의로운 인들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힘써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제거하는 것, 우리 사이에서 불의함을 없애고 정의와 공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할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일들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몰두합니다. 제 말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일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는 문제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복지를 세우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의해서 친히 세워져 가는 나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뭘 맡기신 거냐? 아담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사람을 구별해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피조세계를 맡기겠어요. 근데 어떤 통치를 하라는 한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가 되도록 아담에게 맡겨줬어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담에게 짐을 준 겁니까? 아담에게 특권으로 부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요. 자신도 누구에게 억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내가 머무는 것보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누구도 관여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의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정 세우는 것은 내 마음이지 교회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치는 거, 양육하는 것도 내 소관이지 교회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흔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땅바닥에 짓이기면서 우리의 삶의 각각 구석구석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통치해 가면서 내가 주인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탈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탄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누가요? 예수 믿는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임을, 문제의식을 아셔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분명하게 두 세력을 이야기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분명하게 밝혀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뱀의 후손을 응징할 것들을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응징해 나가야 돼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한을 남용하는 우리의 타락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앙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앙망할 수 없고, 그런 자가 무엇인가 권한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답을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간구하는가가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두 번째 줄, 답 두 번째 줄입니다. 주님의 말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세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 의미의 첫 번째의 기도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 삶을 고쳐내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순종을 잘한다라고 믿어요. 자기 자신은 참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그러한 착각과 교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하는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내가 원하는 그 방향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 말씀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오히려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 말하니 처음 들은 말씀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어색한 말씀이 될 수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다 헛것이에요. 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를 살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러한 것인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치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성령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상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미루고 피하고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는 것은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삶에서 살아낼 때에 이제 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배당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가 놓여졌을 때, 내가 생각할 때 A와 B와 C가 있으면 이쪽에서 하나님의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놓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갈등이 있을 때, 가장 헷갈리고 내 탐욕이 나를 짓누를 때에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순종하려고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노력이 열매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틀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것도 본인이 곡해하고 대듭니다. 또 순종하는 일도 그런 방식으로 원치 않아요. 자기가 정한 것을 순종해요. 이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권한까지도 도전하는 아주 교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과 근거가 자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시작이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개혁주의 내에서 그런 혼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이 참다운 신자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배우지 말자 이 뜻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순종하는 일까지 나가야 돼요. 한 번도 순종해보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배우는 데만 능한 사람들은 실제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가는 기쁨,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쁨에 젖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아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에 재미 들려서 살아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한 적도 없고 영혼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요. 더 쉬운 이야기를 하면 이 영혼을 품으려고 보니 내 기준과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한테 분내고 화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순종한 것입니까? 자기 고집 피운 것밖에 아니에요. 분명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뭐가 남겠습니까? 아는 거는 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뭐만 남아요? 자기 기준만 남아요. 자기가 정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탐심만 남게 돼요. 그러면 그 욕망이 어느샌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 그것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설프게 교리 몇 가지 것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순종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교리 몇 가지 것 가지면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판단만 능해요. 그러니 자기에게 거슬리는 사람은 수두룩 복잡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주고 품어주시기 얼마나 견디셨는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무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람 꼴을 못 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잘 살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말씀을 조금 알았다고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인 제가 성도들 여러분 앞에서 기준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셨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별로 알지 못해요. 제가 신학 가기 전에 청년 때 그나마 교리를 잘 가르친다고 하는 열린교회 다녔어요. 거기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아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쥐뿔도 모르면서 나댔다라는 걸 그때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3년 다니고 나서 이제 좀 알겠거니라고 생각하고 THM 2년 과정 다시 했어요. 정말 제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때 말하고 졸업하고 이후에도 1년 반 더 다녔습니다. 청강하면서. 그리고 나서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목회를 해보니 몰라요. 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간극이 큰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점점 순종의 삶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근거로 있는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계속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는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준 것 이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뭡니까? 신비한 거 보면 환상을 경험하면 내가 그날로 즉시 바뀝니까? 환상을 경험하면 내가 바뀌던가요? 저도 환상을 봤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제 아버지 목회하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쳐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그 귀신 들렸다 고치면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참다운 신자가 됩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들려고 하는 거냐면 말씀 앞에서 순종해 가는 것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뀔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를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 뭘 주실까요? 또 다른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 앞에 또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 또 뭐 주십니까? 또 다른 걸 주실 거란 말이죠.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케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교리를 좀 알고 아니면 꿈에서 환상을 보았다든지 이거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그렇게 한 방에 쉽게 메워집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오늘 낳았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달려다닙니까? 그리고 한 달 뒤에 일어나니까 아이가 막 날아다녀요?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얼마나 크고 뭐니 무한하단 말이에요. 한 방에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는 일들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또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순종의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아집니까? 아니면 엇비슷해집니까?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말씀의 참다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죽을 날까지 자기가 순종의 나날들이 엄청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태도로 갔겠습니까? 겸손의 태도로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에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아는 성경이 전체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신학교 1학년 막 들어가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신학책 10권 읽고 나대지 마라. 100권, 1000권 읽으면 네가 10권 읽을 때 나불랬던 그 말이 너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좁은 몇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에서 아주 일부분을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실 은혜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몇 가지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놓고 이것을 자신이 볼 때에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교만합니다. 자신이 먼저 그 단계를 거쳐왔다는 그 착각과 교만 속에 살아가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은 넘쳐나요. 오래 묵은 사람들, 순종하지 않고 오랫동안 말씀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든지 가서 어른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 지금 저 울고 있는 우빈이가 하나님이 바꾸셔서 칼빈처럼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만났어요, 우빈이를. 그럼 거기서도 제가 우빈이한테 야, 내가 너보다 먼저 태어나서 내가 네 목사했잖아,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울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사람이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영역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내가 너보다 이만큼 성화되었고 너는 요 밑이고 너는 내 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성화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 무한한 간극이에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요구하시는 그것에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교회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 뭐 더 탁월해 보인다, 누가 기도했더니 영빨이 끝내준다,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각들입니다. 그런 논리를 교회에서 통용시키지 말라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누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특별해.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에게 특별하게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선생 노릇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강구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세 번째 줄 보세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신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있고 대적자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늘 불완전합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계속 존속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교회를 제외하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질서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은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주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풀고 닫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의 권세를 교회 안에 주셨고 음부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문에서 하나가 더 나옵니다. 보존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 뭘 이야기합니까? 흥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만 지킨다는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의 괴계로부터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사탄은 어떨 때 우리를 조롱합니까? 사탄의 전략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에 고난을 가해요. 교회에 고난을 가하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 또 어떤 방식? 우리 시대의 방식이죠.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안 찾아도 직장이 또 나라가 연금을 줘서 먹고 살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굶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우리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하나님 찾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한테 필요 없는 일들에 열심하게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캠핑 집, 우리 집 다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 캠핑 못 가면 마치 이상한 집인 것처럼 계속 조장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다른 친구들한테 듣고 와요. 우리는 아빠랑 한 달에 몇 번씩 캠핑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와. 그러면 이제 아이가 와서 우리는 왜 한 번도 안 가냐고. 안 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 수용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방식도 있지만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나태하고 게을러지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교회의 보존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방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흥황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넘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인구 감소가 무섭다라고 말하면서 경상도에 있는 군위군이 이제 인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로 곧 편입이 된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60대세요. 60대인데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동네에서 청년입니다. 그런데 얘기 못 나요. 지금 제가 얘기 울음소리 들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교회가 보존되고 흥왕된다라는 것은 새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초신자들이 분명하게 교회 안에 있고 또 나머지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성숙해져가는 성화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교회 밖에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보존만이 아니라 교회가 흥왕되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말 정산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아직도 끊임없이 교회의 자리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더 듣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번째 강구가 좀 길어요. 마귀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때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그 김기동의 귀신론이 있었습니다. 뭐 아프기만 해도 귀신 들려서 아픈 거야. 뭐 상태가 안 좋으면 뭐 귀신 때문에 그런 거야. 어디에 떨어지면 귀신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한국에서 좀 흥했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솔깃했고.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세상의 종교성으로 기인하여서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리문답에서 사탄의 일들, 마귀의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누구도 될 수 있습니까? 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일 수도 있다라니까요. 예배를 바르게 가르치고 예배 가운데 바르게 서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안 가르치면 예배의 방해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 책임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따로 영적으로 어떻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바른 태도들을 보이면서 계속 자녀들에게 지도하면 왜 자녀들이 예배 때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쓰임받는 일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마귀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보다 사람들이 뭘 존중합니까? 전문가들을 엄청 존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킬 것이다 라고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은 보지 않지만 세상의 전문가의 강의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부부관계나 관계 이야기할 때 유명한 전문가들 있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는 누구죠?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눈 동그라신 분? 네. 그분 말을 듣고 사람들이 신봉하지만 성경은 보지 않아요. 또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녀 교육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한데 이것을 찾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우리는 엄청나게 숭상해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학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보다 과학의 이론에, 또 어떤 사람은 정치를 숭배해요. 정치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정치가 우리를 언제나 회복해주고 만족시킬 때가 있었습니까? 정치를 보고 있으면 보면 볼수록 더 이렇게 실망하는 거죠.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우리에게 정신 팔리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자신만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개인 누구에게 맡겨준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요. 앞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의 일원으로 서야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공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져 감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나 홀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23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온전히 주님의 어떠함만을 드러내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질서가 서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고 온 만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만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손에 맡기시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교회가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과 흥왕되어져 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며 애쓰는 자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스스로 요만하면 됐겠구나 라고 하면서 만족하며 서는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인지 분명하게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를 하나님 나라라고 상정하면 안 되고 상상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감격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된 우리에게 부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엉뚱한 것을 구한다면 또 문제이며,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져 가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보존과 흥왕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너무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정한 기준 안에서 몇 번 해보다가 멈추고 내가 잘 모르겠으니 이만하면 멈추겠다라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식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을 이제 금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충분히 체득하였기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주께서 명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순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우리가 정한 선 안에서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